잘 들어가네. 자, 봅시다. 합시다. 자, 어디까지 했냐면은, 히브리서 2장 9절이 비하의 신분 내용하고 성경의 신분 내용을 거기에 딱 축소시켜 가지고 한 줄 잡아 넣어놨거든요. 그걸 넓히면 엄청납니다. 예?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요, 축소 게시판이에요. 성경이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깊이를 못 찾아내는데, 서울역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까지 간다. 부산까지 가는데 대전 가고 대구가 그대로 가쁘지, 이렇게 간다. 가쁘지?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역이 있나 없나? 있어요. 그렇지만 가쁘다 이거. 성경이 전부 축소되어 있다. 그걸 넓히면은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 그거를 못 보고 사람들이 간단히 넘어간다. 성경 그 한 단어 하나 있잖아. 그 단어 하나 사이에 끼어 넣을 진리가 엄청나게 많다. 그걸 여기서 넓히 보소. 그러니까 성경은 축소 게시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 그를 찾아 들어간다면 엄청나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지. 축소됐잖아. 그대로 가버리니까. 딸만 가버린다. 근데 그걸 쭉 늘어지도 그 안에 거 다 찾아보소. 엄청나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에 제가 그리스도 고난하고 영광 고만 알았잖아. 그거 풀어놓으면 돼. 엄청난 말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축소 게시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를 찾는 자가 성공해요. 그 안에 진리를 찾는 자가 설교를 잘해. 이해되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교회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분교리. 그리스도의 신분의 개념은 사도신경에 있고, 칼케톤 사도신경이 있지요. 고대 교회의 신앙과 전도의 실행에 있었다. 정식적으로 교리로서 취급되기는 종교 개혁 후부터였다. 현대에 와서는 슐라이마가 비평으로 근대 신학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보수주의 신앙에서만 그리스도의 비하 신분과 성교의 신분을 취급하고 있다. 다음 성구는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높으신 분이 낮아졌다 하는 말이 있죠. 예, 그럼 고린도후서 8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 가라사 4장 9절을 보면은 그의 신분에 대해서 낮아지고 천대받고 했는데 올라갔다 하는 말이 쭉 있어요. 넘어갔습니다. 제2장 비하의 신분을 취급합니다. 비하의 신분. 개혁파 신학자들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비하의 두 요소를 구별 설명한다. 우주의 대주제의 신적 위험을 내려놓으시고 둘러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신 것이요, 신이 사람 되었다. 이거는 제일 큰 비하예요. 신이 사람 되는 게 제일 낮은 비하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요구와 저주에 굴복하여 그 전생에 순종의 행위를 하시고 수치스러운 사망의 한도까지 고난을 받다. 율법의 요구는 죄의 삭선 죽음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줘야 완성되기 때문에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렀지요? 이것보다 비하가 어디 있노? 제일 큰 비하 아니에요. 소요리 문답에 그리스도 낮아지시면 꼭 그의 강생하심인데, 세상에 태어나심인데, 비참함과 주의에 나서서 율법 안에 복종하시고, 율법은 죄의 삭선 죽음이다 하는 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서 안 이루서? 완성시켰잖아. 그
얼마나 비합니까? 금생의 여러 가지 비천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혀서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입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하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네 가지 단계를 생각한 거예요. 성육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장사, 이 네 가지를 이제 취급하는 거예요. 비하에서는. 왕이 거짓된 것 같아요. 왕이 거짓된 것 같다고. 왕의 복을 다 내놓고 거짓되다가 이거 얼마나 힘들어. 자, 그럼 첫째, 성육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주체는 그리스도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역사하였으나 삼위 중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행동하셨으며 그리스도 자신이 성취하셨다. 즉 주체는 그리스도이시다. 그의 탄생은 우리 인간의 출생과 다르다. 그의 탄생은 자의적이다. 요한복음 6장 3절 내가 하늘로 내려오셨다 하셨다. 누구 오락해서 온 게 아니라 그는 육으로 입으시고 오셨으며 풍성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자, 그럼 그거 조금 적으면 사람의 태어남은 타의적이요, 타의적. 사람의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났지요? 타의적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실수해서 태어날 수도 있겠지. 그건 불행이라고. 원해가 태어난 게 있잖아. 네. 정말 아기를 낳기를 원해서 태어난 그런 귀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원하지 않는 태어난 사람이 지금 한국에 너무 많다. 엄청나다. 그런 거는 나는 원하지 않지만도 불의하게 태어난다. 그건 다 이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오락해서 온 게 아니라고. 와야 되기 때문에 서서 온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데 여자로 태어나기를 원해요? 남자로 태어나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간에 그 욕심은 못 가지지? 그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지가 가졌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그건 타기에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서울에서 태어난다, 경상도에서 태어난다, 전라도에서 태어난다, 어느 지역에 태어난다, 그거는 지가 할 수 없는 거다. 그건 자유의한 거다, 자유. 타이레한 거다, 타이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태어났다 그래도 여러분이 유출당할 일이 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태어나도 그건 타이에 의한 거고 하나님의 사실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인으로 태어났든지 흑인으로 태어났든지 그거는 자기 원하는 거 아니잖아. 다 백인으로 태어났지만 흑인 태어나겠다 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내하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 인간의 태어남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남은 누구 오락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스스로 온 거예요.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김명길 목사가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그때 취업 갈 때 제일 먼저 일로에 그 사람이 목사인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소로 간다고 해요. 그거 어떻게 갈 수 있나? 목수 노무자로 가정해서 간다고 해요. 그게 부산 사람인데 어선 사람인데 부산에 있다가 이제 서울 우리 집에 왔더라. 우리 집에 이제 우리는 단칸방에 사는데 사모님은 둘이 단칸방에 사는데 단칸방 내주고 우리는 저 교회 옆에 샀습니다. 그걸 산다. 그래 20일 동안에 비자 다 해가지고 옷 사주고 구두 사주고 앉아서 사우디아라비아 보냈다. 그래 그거 가서 목숨 노무자로 갔는데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목숨 노무자 하는 그걸 낮에는 하면서 밤에는 집회를 모인 거야. 이 사람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한국의 노무자들이 그 중동에 가가지고 집을 두고 아내도 두고 하니까 예로 것을 고독 속에 막 이거는 막 사람이 신경이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많이 살려내서 그러니까 현대 건설에서 이 사람을 목사인 줄 알아가지고 그럼 목사로서 당시 좀 일해라. 목소리를 그만두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런 걸 갖다가 당시 좀 맡긴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이제 바로 된 거야. 그 목적을 간데 이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는 막 진짜 계급을 잘 받은 거야. 돈 무조건 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노무자들을 상대로 해서 현대 건설에서 전부 아내와 자식을 다 두고 온 사람들이니까 너무 이제 시달리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비디오를 틀어줬어, 밤에.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비디오를 본다. 비디오를 보는데 이 자꾸 음란 비디오를 들어준 거야. 이게. 그러니까 흘러간 거야. 그런데 이 비디오를 보는데 이게 그 말이 들어간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상당히 목사 고통을 많이 당했어. 그래가지고 새롭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말 많은 선교를 일궈내서 이 사람이 아주 강한 사람이야. 일궈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마치고 한국에 왔다가 필리핀 선교소를 갔다.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거기에 그 민도르 섬이 있어. 필리핀 민도르 섬이 커요. 민도르 섬에 제일 먼저 들어간 거야. 근데 거기에 망양족이 있어. 그럼 벗고 사는 적이 있다고. 근데 민도르 섬 거기에 들어갔는데도 그까지 가려고 하면 이틀 자동차 타고 가야 돼. 이틀 가야 돼. 가다가 중간에 한번 자고 또 가야 돼. 그 산골에 들어갔는데 그거 가니까 전부 여자와 남자가 다 벗고 있어. 벗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거 들어가서 1년 동안에 텐트를 치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는 그 원주민이 있고 이쪽 지가 있고 1년 동안 싸우는 거야. 남의 그 생라면 지가 먹으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무슨 그 사람을 전도를 했어. 한 사람 추장을 전도한 거야. 그 한 사람 전도인데 딱 뽑으니까 70서기가 나왔어. 한 사람 전도에. 그러니까 고구마 하나 뽑아낸 거야. 여기 70서기가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한국에 와서 조용기, 김몽도, 뭐 김성규, 뭐 여러 사람 다니면서 목을 막 했더라. 목을 해가지고 가서 교회를 지었더라. 그러니까 내보고 가자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냥 사무실 갔다. 그래 하루 종일 만들어 내려가지고 민들어서 거기 가는데 하루 종일 차 타고 간다. 그 비포장도로에 미군 부대 출력 그걸 갖다 그 개조해가지고 버스를 했더라. 뭐 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가서 자고 또 그다음 또 아침에 또 간다. 그럼 오후 한 3시쯤 돼 도착하더라. 그런데 그거는 전기도 없고 도로도 없어 이렇게 좀 가는 거예요. 전기도 없지 뭐 아무것도 글자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또 있는데 아침에 새벽에 레곤이야 레곤 추장 이름이 레곤이야. 교회에서 서가지고 레곤 막 부른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70서기가 나와. 나오고 제목기도 그 나온다. 그런데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 그거는 글이 없으니까 그 지역은 글이 없는 지역이야. 말은 있는데 겨우 뭐 먹고 인사하는 고말밖에 없어. 그래서 한국 찬송가 복음성가를 갖다 가르쳤어. 필리핀 사람이 한국말 해. 한국말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국촌을 만들어라. 그런데 참 벗고 살아. 그래서 한 문장 우리 집에 왔더라. 그래가지고 여자 팬티 남자 팬티만 500개를 우리 교인이 그 팬티 공장하는 사람이 있어. 그 부탁을 해서 500개를 만해가지고 가져갔다.
고마 잎이가 예를 들어 이제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가보니까 대단한 일을 해서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닌 거 아니야. 이거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내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지원 많이 했다. 그래가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그어서 7년 동안 했어. 하고서 그 옆에 또 교회를 하나 세워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어떤 교단에 넘기고 지는 이제 그 아프리카를 갔다. 케냐로 갔다, 얘가. 지금. 케냐로 갔어. 그래서 한 번 이제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인도 딱 들어가니까 뭐라 하는 거 하면은 무조건 인도에 들어갔는데 한국 비자로 가져가니까 무조건 쫓아낸다 그거야. 입국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비자를 가져간 사람은 입국 시켜준다 그거야. 그래 한국에 이제 왔다 쫓겨왔다. 그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참여해서 내보고 그래 새벽기도를 하는데 참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야. 그 사람은 영어로 기도한다. 뭐 가대고 영어로 막 한다. 나는 한국말로 한다. 근데 다 마치고는 아침 먹으면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영어에도 다 듣고 한국어에도 다 듣고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뭐라 하는 건 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이 많다 그거예요. 왜 그런가 그렇게 하니까 왜 나를 갖다가 한국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것도 기도 적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를 선교서 내버렸나 그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어제 그 소리 치고 들어가서 막 할 낀데 그러면서 막 불편을 넣는 거예요.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했냐고 선교 길을 막는까지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가 그럼 김 목사 내가 물어보자. 그러면은 미국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줬다 하면 좋다. 그럼 기가 막히지. 그러면 시커먼 흙이 만들면 어떻게 놓겠지.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 그거로 네가 줬다 하면 네는 흑인데 그럼 흑인되면 더 못할 거 아니냐. 노예사까지 지금 살 거 아니냐. 그냥 한국 사람으로 지금 선교사를 만들어서 보내 이건 축복이다. 그때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불평이 잘못됐다. 내가 흑인으로 만들어서 노예를 지금 살고 있을 거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지방에 어떤 자를 만들어줘도 불평할 게 없다.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케냐 가서 선교하는데 엄청나다. 케냐 가가지고 뭐 말도 못해. 그 지역에 그 내고 가져가는데 난 도저히 못 가겠다고 지금 그리 있는데 이라크에 가서 요나가 복음 전도된 데가 이라크 북쪽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라크에 신교가 하나 있대. 그 교회를 지원해서 이 사람이. 그래 이라크를 막 갔다 이가. 갔는데 얼마 전에 이라크에서 막 마다가 이빨 불러주고 목사 갈비뼈 불러주고 있잖아. 그거 신문났지요? 그 사람이 김명일 목사야. 이라크에 지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잡혀가지고 3일 동안에 갈비뼈 2개 불러주고 이빨 2개 불러주고 그래가지고 부상대가 한국 왔다 이가 다 돌아왔다 이가. 그럼 우리 집도 치고 다 떠야 또 이제 그럼 이제 이라크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캐나다 갔다 이가. 그래서 지금 잘하는데 영어를 잘하니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만들어줄 때까지 우리는 네 자기에서 원하는 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만들어준 거 살아야 된다 그거야. 살아야 된다 그거야. 그게 지금 그런 말을 이제 했는데 흑인을 만들어주니 백인을 만들어주니까 고맙게 생각해라. 그런데 사람은 사실은 타이에서 태어나는데 주님은 타이에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로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풍성한 자가 가난한 자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럼 성육신의 필요성, 그리스도를 닮은 자 만들 목적이요. 그래서 천국을 그리스도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성육신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자를 만들 목적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그러면
믿는 자를 예수 닮아가게 하는 게 아니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닮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말 내가 하나 물어봐요. 기독교의 구원이 뭐예요? 기독교의 구원이 뭐예요? 소테리아를 썼거든. 헬라어에 소테리아를 썼다고. 구원이 뭐예요? 어떻게 하니 구원이야? 어떻게 하면 이야기 없어. 기독교의 구원이 뭐예요? 죄로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로 죄로움을 죽었던 자 살리는 길이라 이 말이지. 그거는 구원 얻은 과정 중에 하나라. 그런 과정이라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구원이 되는데 그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돼. 그거는. 예? 이 구원이라 하는 이걸 얻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돼.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가는 거예요. 기독교의根本 구원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 같은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 구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죄 용서받아 다 돼야 돼. 아주 중요한 말 지금 한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돼. 절대 하나님의 성품, 성격, 인격을 만들지 않으면 안 돼.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자를 만드는 것이 예수가 오신 목적이요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고는 딱 변화돼가지고 예수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 구원을 몰라가지고 은건지를 한다, 은건지한다. 예수가 교회 나오면 구원받냐고. 그게 아니다. 사람을 하나님 같은,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예수 같은 실력이 돼야 하늘 나가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목적이 되나요? 목적이지. 구원의 목적이야. 그게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돼. 용서받고 이런 게 과정이 지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바울처럼 정말로 그는 딱 예수 만나고 예수 같은 삶을 살아가 버려서 그럴 때만.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같은 예수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된다. 그런데 구원이라 하는 거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사건을 가지고 끌어와서 설명을 해야 돼. 구원을 설명할 때. 그런데 바울 외에는 어떤 그 구원을 가지고 설명할 게 없어. 바울이 제일 좋은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됐다 하는 그게 구원을 설명하는데 최고의 적합한 거예요. 예. 그걸 안 해놓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 만나자마자 다메섹에서 만나자마자 그가 변화가 되어서 예수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같이 살아간다. 그 인생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그대로 같이 하늘과 사는 거예요. 거기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를 만나다 가면 그 생활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자기를 죽어주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생활을 해내는 게 구원자야. 그건 아니면 안 돼. 그거는. 하여튼 구원의 설명은요, 여러분 구원의 설명은 바울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외에는 어떤 거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의 생활을 끌고 와서 설명을 해야만 이해가 돼. 구원이라 하는 막연하고 거의 안 돼. 요렇게 살아가는 자가 구원이 된 자다. 하는 걸 설명을 해야 돼. 그 외에는 잘 안 돼요. 여러분이 한번 끄잡아 내보소. 베드로처럼 예수를 따라 갚아야 돼. 아니, 거기 다 해버려. 자기라 하면 다 포기하고 예수를 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 아니, 설명 안 돼.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우리나라 성경은 다메섹으로 되어 있죠. 다메섹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즘 새로 나온 번역은 다마커스로 되어 있어. 시리아의 수도가 현재 다마커스야. 다마커스인데, 다마커스 그게 그 수도거든요. 시리아 수도야. 거기 딱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게 시리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딱 들어가면, 여기에 다마커스다. 수도거든. 시리아 수도야. 그러면 요 초엽에 우리나라 평수로 한 10만 평? 10만 평 되는 여기에, 그게, 그 낙마 기념교회가 있어. 바울이 많이 떨어졌다. 낙마요. 낙마. 많이 떨어졌다. 낙마 교회가 있어. 있는데, 그리스 나라에서 돌을 대가지고, 다마커스 주위 요 앞 입구에다가 거기에 한 10만 평 정도 되는 땅을 구입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엄청난 큰 교회를 세웠어. 그리스 나라에서 그 돈을 다 댄 거예요. 그 가이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들어가는 입구가 한참 들어가야 돼. 그렇게 잘 해놨어.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는데 흰 십자가를 세우는데 정말 막 멀리서 볼 수 있는 십자가, 대형 십자가 어찌 그럴까? 참 멀리서 환히 반해 보여. 그런 십자가를 세워놨다고. 그런데 근래에 몇 년 전에 또 그 옆에 붉은 십자가를 세웠어. 또 그리스에서 돌을 대가지고. 그 흰 십자가하고 그 붉은 십자가 두 개를 세워놨다. 똑같은 거를. 그래 밤에는 환히 보인다. 이제 그거 우리 봤다. 그런데 하여튼 사울이라 하는 자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서 다마커스로 말을 타고 가도 감각해도 한 이틀 걸린다. 사람이 걸어가면 한 일주일 걸리거든. 거기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떨어졌잖아. 말에서 떨어져서 바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장소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놨다고. 그리고 고단 쭉 들어가면은 집가락하는 거리가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 하는 그 선지자가 살던 집고 그대로 보존대가 있다. 움직이지 않다. 그대로 다 해놨다. 너무 당당해 보니까. 그랬는데, 딱 바울이 거기서 회개하고 3일 만에 눈 뜨고 이렇게 세례받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 전했다. 그럼 막 유대인들 죽이려 하니까 그 성에서 뭐 다르게 달리가 내려가 도망갔다 아이가. 그까지 다 있다. 그걸 다 그대로 보존해놨다. 그런 거 볼 때 바울이라 하는 그 사람의 사건을 갖고 구원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 어떤 모습이 없다고. 지금 성경적 여러분 뭐 구원이 어떻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과 물로 기도 끝나도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그건 하나의 이론이고 실제의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을 누구를 통해서 말하겠나. 성경을 다 여러분 살펴보라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 만나가진 사람은 예수같이 딱 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예수같이 성장하지 않고는 하나님 같은 예수같은 제자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누림이 없어. 그게 기독교의 궁극적인 구원이라. 사람을 하나님 같은 자 만들어서 예수같이 만들어서 그 나라 누림을 갖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모르고 있다고 지금 실제로 구원을 모르고 있다고. 예. 자, 그럼 거기에 성육신의 필요성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 만드는 목적이다. 그래야 천국의 그리스도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좀 더 설명하면은 사람을 하나님 같은 자 만드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하나님 같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 그런 성품,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하나님 같은 어찌 되나 피조물이.
예수같이 예수 인격을 담게 하는 거예요. 거기 말. 그래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예. 그러면 예를 꼭 들으세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인간의 범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자기 위해서 필요하였다. 그러면은 죄인이 되었으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가면은 죄인 되어 가지고 가야 되지. 사람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 구원을 오셨다. 기록해라 주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사람 구원에서 오셨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죄인 구원을 오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그렇게 되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되었죠? 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그렇게 되었죠? 거기.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사람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람을 구원할 거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자, 그러면은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오시고, 인간 범죄의 타락에서 사죄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람 구원하러 오셨다. 그 다음에 성육신으로 신성에 무슨 변동이 있었는가? 신성이 인성을 취해 입은 사실뿐이며 아무 변동이 없었다. 그건 아까 골로새서 2장 9절에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거기에 동정녀 탄생은 초자연적이다. 동정녀 탄생은 초자연적이다. 성육신에서 동정녀 탄생은 성육신에서 초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은 인간의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뿐이다. 그리스도 탄생에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공작하셨다. 성령의 특별 공작은 두 가지 면으로 역사하셨다. 마리아 복종 잉태하게 하신 일이며 마리아 속에 예수가 들어온다는 게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들어온다는 게 되나 안 되나? 그게 사람이 가능하나 안 하나? 안 하지. 물어봅시다. 그 우주에 충만하고 크시고 크시는 그 성령이 좁은 내 안에 들어와 있나 없나? 들어오셨어요. 있지. 그런 기적이요. 네. 그보다 더 기적이 없다고. 자, 그러면은 여기 마리아 복종에 잉태하게 성령이 하신 거요. 우주에 충만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쌀 한 가마를 갖다가 조그만 자루에 넣을 수 있나?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이 중국 이 큰 대륙을 한국이 담을 수 있나 없나? 못 담지. 깔아지 버리지. 조그마한 한국만. 어린아이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다 품에 담을 수 있나 없나? 어째다 어째 깔아지 보니까 정말 우주에 큰 만하신 그분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왔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이건 기적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성에 죄의 오염을 제거하시고 성화시킨 역할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흠 없게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흠 없는 자기를 만들으시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죄 없게 하시고, 성령이 흠이 없겠다는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죄가 어떻게 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그 두 개를 써놔야 돼. 그래서 인석의 죄의 오임이 제거되시고 성화되게 절대 오임 안 되게 하시는 거, 흠이 없게 하시는 거, 히브리 9장 14절.
제가 얻게 하신 거 4장 15절.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것이 예수에게는 절대로 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의 중요성. 동정녀 탄생의 중요성은 신신학자들은 동정녀 탄생은 부인한다. 그러나 잘못된 주장이다. 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가? 우리나라에서 한 60년 가까이, 그 50년 목사가 있었는데, 하여튼 6.25 때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를 일구낸 사예요. 그 사람이 아영교회 목사인데, 김현복 목사였어요. 그런데 40년 목회할 때까지 처녀, 동정녀, 처녀의 탄생이 됐다 하면 이건 안 믿어진다고요. 남녀의 결합으로 이가 생기지, 어떻게 남녀 결합이 없는데 사람이 생긴다 하는 이 말이 되나? 그게 우리는 믿어지니까 믿고 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그런데 다른 걸 다 믿으면 그건 뭐 안 믿지만은 또 그거를 이해될 때가 참고 간 거예요. 40년 참고 왔다. 그래 40년 목회하고 났을 때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죽었어.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를 이거 믿게 하고 이렇게 하니 그렇지. 실제 냉정히 들어가고서 어떻게 사람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심각한 말이라고. 정말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학자들은요, 동정녀 탄생 처음 부인합니다. 지금 한국 공교들은 동정녀 부인하는 사람 많습니다. 기장들은 거의 부인합니다. 기장들은 실제 부인이에요. 그건 하나의 이론이고 그렇게 실제 아니다 한다. 이론이고 말을 본다. 그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실이랑 동정녀 부인 다 했어요. 다 했다고. 그렇게 따지면 의심스러운 게 하나 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서 예수가 어떡한 일 자체가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정녀 탄생은 더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만물이 수컷 암컷으로 결합을 온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건 더 다 돼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구세주로 오셔야 되는 조건에 대해 이런 부분도 갈등이 오지는 그 사람한테는. 당연하지. 저 봅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무죄성에 관련이 있고 동정녀 탄생으로 오지 않으면 예수는 무죄성에 정말 치명이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으로 했다고 하면 그건 치명이라고. 그래서 동정녀 탄생으로 했으니까 실제 요셉이 없는 마리아만 사용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를 해낸 거예요. 만들이 해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의 죄를 사는 일에 있어서 자격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류 공동 재책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으로 인해서 안 났기 때문에 인류죄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가 구조되는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동령이 아니면. 그 다음에 첫 아담의 실패로 인류 역사는 제2 역사, 사망 역사인데 인류 역사 새로운 기원, 사제층이 새 생명의 시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 하는 거는 사제와 칭의와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제는 대신 벌 받고 대형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 다음에 생애가 대신 살아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렵게 주신 거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새 생명 주신 거요. 그것이 사제와 칭의 생명 예수로 우리에게 준 것이 은혜입니다. 이거 받은 거라고 은혜라고. 그런데 지금 은혜 받다 가면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아서 그렇게 인상상 항상 있나 없나? 많죠. 많지? 그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 예? 어떻게 대답해야 돼? 아니, 은혜 받고 한데 항상 있잖아. 나는요, 절대 그렇게 하면은 두고 봅시다 간다. 다음 주에 보면 이게 달라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저 용서 받고
예수님으로 저 용서받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렵게 되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충만해서 간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가 때 간다가 아니라 예수가 때 간다 이 뜻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이 개념이 은혜를 가는 개념은 몰라요. 너무 지금 엉뚱하다. 이거는 뭐 누가 가르친 거 뭐 답답해서. 그래서 교회들이 잘 가르친다. 은혜라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네가 설교 말씀을 듣고 네가 재용수를 받고 네가 예수한테 가야 돼. 거기 네가 은혜 받은 거다. 그러면 네가 죄 가지고 네가 네 복귀들 담배 각 넣고 와서 담배가 그득 갖고 하면 되나? 그렇다 본다. 그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정말 은혜 받은 걸 버리고 간다. 거기 예수로 변화될 간 거 아니야. 그게 은혜 받은 거라고.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은혜라 하는 카리스라 하는 개념을 모른다고 지금 완전히 누가 죽을도 몰라. 예수가 죽고 행하고 일생 살아는 그것에 우리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모른다. 이거 모르고 들어간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그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고 그런 변화를 받은 만큼 은혜 갖고 간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성도들 입장에서. 아, 그래. 근데 그 개념이 목사님 설교 잘했으니 이거야. 그렇죠. 그건 안 돼. 그건 큰일 나. 그래서 내가 죄를 해결하고 간다 이 말이야. 죄를 뉘우치고 고치고 간다 이게 은혜 받은 거야.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말 안 한다. 인사 잘한다. 인사 잘. 인사 잘하지? 인사 잘한다. 그래도 그렇게 깨달음이 좀 있는 사람 그만큼은 변해서 가는 거지. 아니, 그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저거 개념이 틀려. 개념이 틀려. 실제 물어보면 개념이 틀려. 하이 올 목사님 기분 좋게 감정이 간다. 그게 아니야. 철두철미하게 내가 이거 품은 아픔을 그걸 고치고 가는 것이 은혜 받은 거다. 그 개념이 달라요 지금. 모르겠다고. 마치네. 끝났나? 이제까지 읽고 마치고. 동정녀 탄생도 중요한 교리다 하는 거. 그래서 고로 동정녀 탄생은 중요한 교리다. 이 너무 중요한 교리예요. 그까지. 오늘 너무 했니? 그럼 끝에 또, 그 시간에 또. 감사할 일이요.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진리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작업은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는 작업이에요. 성령님 오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보충하시고 또 떼버릴 거 떼버리시고 모든 걸 해서 더 예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아가는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